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또 기쁜 날이죠.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인류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의 역사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만일 오늘 우리가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일까? 우리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했죠.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내신 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결정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심판과 같은 잔인한 사랑이 없는 그 최후를 하늘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도무지 우리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 3단 논법이나 논리 가지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저지른 지금까지의 일들,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거나 오늘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순간만큼 자신의 죄를 보고 잘못을 볼 때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이지 않죠. 그때만큼은 이성의 관계를 가지고 이성을 포기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하여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 하나를 보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입으로 죽이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들이 비로소 성공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좋아요. 이성을 우리가 버리고 그러면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내세우고 좀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슴에 양심을 끝까지 가지고 양심 세력으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심판받을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성탄은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심지어 너희들의 그 작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친히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 자신과 우리의 미래, 인류와 역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또 경이롭게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죠?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자존심상 여러분은 허락할 수 있습니까? 사단장이 보초를 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초 쓰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수위 좀 서보시라 그러면 수위 노릇하겠습니까? 인간의 자존심으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를 호위하고 있는 참모들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잘난 조그만 높은 위치에서 옷 하나 갈아입고 역할 하나 바꾸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만물을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만물이 내 것인 것 양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여러분 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재벌이 지구를 손 안에 쥘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지구를 손 안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는 우주 안에서는 오차의 범위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주를 계산할 때에 사이즈로 보게 되면은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태양, 스타가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작게 잡으면 1000억 개고 맥시멈으로 잡으면 2000억 개예요. 1000억 개나 2000억 개의 별들 가운데에서 지구는 없어요. 계산할 때. 지구는 행성이기 때문에, 스타가 아니라서. 항성만, 위성들, 행성은 빼고 은하계 하나에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은하계가 몇 개가 있어야 만물이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1000억, 최고 2000억 개가 있어야 곱하기를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여러분 손 안에 있나 내 손 안에 있나, 인간들이 그 교만함이 터져나갈 정도로 배들이 부르고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그와 같은 것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구가 혹은 태양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없어요. 없죠. 이런 것이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있고 그거 곱하기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있는 것이 만물인데 잘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내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도 아닌데 내가 무엇에 대하여 주인이라고 행세하죠? 그걸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둠 가운데 빠져 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양적으로 만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만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주의 사이즈, 만물의 사이즈는 너무나 커서 시간으로, 미터로 재지 못하고 시간으로 잽니다. 몇만 킬로미터라고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재는데 그것도 어떤 시간으로 재죠? 인간이 발견한 물질 가운데 가장 빠른 물질인 태양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우주의 사이즈를 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재요. 그런데 빛이라는 것이 1초, 지금 제가 1초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뉴욕 가는데 11시간, 12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빠른 여객기를 타고 가면. 저는 9시간 지나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1초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빛은 7바퀴 반을 돌아요. 그것으로 1년 가고 10년 가고 100년 가는 게 아니고 1억 년 가는 게 아니라 150억 년을 가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우주는, 만물은 빛의 속도로 150년이 아니고 15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것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어요? 내가 그렇게 위대해요? 모든 것이 내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그 경외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믿음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정도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풍에 의해서 내가 날아가 버리고 불타버린 다음에 내가 죽어야 yes sir 하고 무릎을 꿇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기도한 것으로 그분이 보좌가 흔들리고 말고 할 정도예요? 같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들이죠.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무슨 까닭에 오차의 한계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셔야만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건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들의 저지른 죄악과 어둠을 가지고는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앙을 더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채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무너져야만 받아들여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지르신 거예요. 그게 은총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성탄은 이렇게 우리들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터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렇게 왔으니까 낮고 천한 곳에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낮고 천합니까? 황금 침대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왕궁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명문인데 내가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뭐 부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고 천한 곳입니까? 여기가 어디?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눈이 감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개, 돼지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뭐 개 가지고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왜 사람들이 소와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잡아먹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잡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를 따졌을 때 개와 돼지와 소와 인간의 유전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죠? 다 그놈이 그놈이죠. 그게 그거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 그러나 창조주와 인간의 DNA 차이는 어떤 거겠어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잘난 인간들, 내가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내가 소로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겠네. 그렇죠? 내가 왜 개, 돼지냐, 내가 왜 소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집 개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 돼지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에 잡아먹은 돼지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돼지 신세를 한번 줘보고 돼지의 처지를 내가 좀 알겠노라. 그래서 내가 돼지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있을 수 없는 짓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패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리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따위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유욕을 만족시키고 나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따위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돼지와의 차이도 사람과 소와의 차이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절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그것을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들의 논리와 삶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혼은 그 인생이 새로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개와 돼지처럼 살았을지라도, 소와 양떼처럼 살았을지라도 그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오직 그의 사랑만으로, 내 안에 말구유가 있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깨닫기 인간이 깨달아야 얼마나 깨닫는다고 그래요.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들 죽는 것이고 깨달은들 다 죄만 깨닫지 죄를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나요? 지구상에 550억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깨닫긴 뭘 마지막에 깨달았다고 그러죠. 진짜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이 뭐죠? 내가 저지른 죄는 이 바다보다 큰데 거기서 바가지 하나로 나의 허물을 터냈다는 것밖에 내가 한 것이 더 있겠는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뭘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것이 저 자신이고. 제가 요즘 지금 보름째 때때로 금식을 하고 지내는데 금식으로 머리가 맑아질수록 더 많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헛됨과 그릇된 것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생각들이 더 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인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교인들을 감당하지? 많이 모여만 들으면 이게 좋은 교회고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 나의 성공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나? 이 교회 차고 넘치면 이것이 영광된 교회일까? 정말 한 영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이로구나. 솔직히 말해서 아내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사랑했는가? 제 스스로 생각에는 여태까지 목회한다고 이용만 해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진실한 사랑이 지금 이렇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피차가 사랑이라는 말로 서로를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닌 유일한 사람은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진짜 사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내가 진정한 에미가 되고 내가 진정한 에비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 뭘 말할 수 있죠? 내가 야단을 쳐요? 내가 죽어야죠.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내쫓아요? 내 가슴에 그를 묻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상상으로라도 거기밖엔 도달할 길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작은 양심의 불꽃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진짜 우리들이 사랑한다면 그것밖에 다른 길이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셔서 그가 간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해도 그것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내가 죽는 수밖에. 왜?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아니면 삶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속에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너무도 놀랍게 너무도 평범한 이야기 속에 스며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빛나는 헤롯의 궁전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 거룩하다고 치장하고 사는 그 제사장 서기관, 배웠다고 하는 그 지성인들이 사는 서기관, 그렇게 자기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인간이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영광을 비출 만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뒤진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죠. 찾아간 것이 목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잤는데 목사가 아니라 목자들이다. 내 마음속에 오는 글자가 그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는데 목사에게 오지 않고 목자에게 왔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가장 평범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평범했던 그 사람들, 생활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밤에 밖에서 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난방 기구가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밤은 뭐죠? 졸음을 견디고. 제가 아는 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와서 아주 무용담을 제가 이 젊은 시절에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투가 벌어졌는데 3일째가 될 때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 전투 중이었대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총알이 막 날라와도 상관없더래. 그냥 자야지.
당장 내가 죽어도 잠은 자야 되겠다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았대. 서로가 그냥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터지는데 어디 한 구석에도 시간만 나면 자는 거예요. 그냥. 잠을 견뎠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나를 이겨놨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않고 밤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추위를 견딘 거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긍정하고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밤을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밖에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해요. 내 주어진 생을 긍정하고 내 삶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이거 자체로 좋아하는 사람, 명예가 없어도 좋고 연봉이 많지 않아도 좋고 내가 천한 일을 하건 귀한 일을 하건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 인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목표로 살죠? 탐욕 속에서 자학적으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해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부모와 자신에 대하여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왜 열등감에 빠지죠? 나를 부정하니까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뭐라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죠. 누가 뭐라 그러나요? 나의 목숨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나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준 나의 목숨을 너희가 긍정하고 감사하면서 너의 인생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뭐가 못마땅하죠? 거저받았는데 뭐가 못마땅하죠? 감사해야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목숨을 주신 그분에 대한 거역입니다. 이 만물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은 그분께서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혼을 준 한 존재로 지어줬는데 왜 불만이죠? 감사하고 살아도 인생은 짧은데,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살아도 인생은 아까운 것인데 왜 열등감,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침을 뱉고 왜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하여서 불만을 하고 살죠?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나의 것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예요. 이 목자들은 가장 당시에 밑바닥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했고 자신을 오만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했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준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잠을 견디고 극기하며 밖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그냥 두둑하게 있으니까는 그냥 뿌려요. 양떼를 지킨 사람은 몸으로 지킨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지킨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요만한 찌꺼기라도, 그 작은 믿음의 작은 겨자씨알 만한 그 사랑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이러한 몸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보호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가 정돈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혼란에 빠진 사람들 이런 거 못해요. 허리띠를 제대로 매고 다니는지,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는지 찍찍거리고, 허리띠 하나 제대로 매지 않고, 옷 하나 제대로 반듯하게 입지 않고, 그러면서도 고급 옷을 입으려고 눈을 벌건 상태, 그런 사람은 밤에 밖에서 제 양떼를 못 지킵니다. 내가 정돈돼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함부로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교만, 위장이에요. 거룩을 치장으로 삼고 남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부터 정리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내가 정돈이 되면 반듯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수 없으면 못 돕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자기 인생도 감당 못하는데 남들 돕겠다고 설치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허위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춤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방법이에요. 제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양떼를 지키냐? 잡아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목사들.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렇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쳤는데 그 주의 영광이 목사가 아니라 목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기에 목자들처럼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킬 수 있을 때에는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영광이 왜 나에게 함께 하지 않을까? 이 목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왜 어둠 가운데 살고 왜 고통 가운데 살지요? 왜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목자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목사가 주의 영광이 그 교회와 그가 책임지는 교회에 임하지 않죠? 세습이나 하고 작당질이나 하니까 주의 영광이 그와 그의 교회에 비치지 않고 오늘과 같은 형편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은 오늘도 비춰집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예배에서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목자와 같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목자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의 영광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때 목자들은 놀라워서 무서워했다 그래요.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이 와야지 나한테. 그게 아니에요. 거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제단과 십자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 가서 신발 신고 난리를 쳐요. 십자가가 보이고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기뻐서 정말 경외함 가운데에서 감사하여 그러면 오케이,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무대에서 춤추듯이 하나님 없이 공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진실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순박하면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아마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으면 천사 보고 그럴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저기 좀 비켜라. 그런 자에게 천사는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왜 천사는 나타나지 않을까? 나에게 왜 꿈에라도 주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을까? 얘기해봐야 헛것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받아들여요. 두려워하는 자는 계시가 계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어, 됐어. 그런 자에겐 임하지 않아요.
그건 지식 조각이고 자기의 생각에 머무는 거지. 나의 철학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살아온 영광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이고 그 영광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내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알게 되고 경외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가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을 자에게 주는 거죠. 그것도 분별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끼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 말고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나요? 이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것이 여러분을 울리나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더 굿 뉴스. 하나밖에 없는 그 뉴스는, 그 좋은 소식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이 피조물, 사람과 돼지의 관계의 거리도 아니라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하나의 뉴스가 인류사에서는 오직 굿뉴스예요. 그게 성탄의 뉴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거기에는 헤롯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서기관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목사도 없고 목자만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주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 아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서 도무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구유에 있다는 거죠. 구유가 뭐죠? 사람의 침대가 아니야. 인간의 자리는 더러워서 거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긴 진실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만 알라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데 더러워도 좋다는 거예요. 더러운 줄만 알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자리는 더러워서 너희들이 만든 침대에는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유에. 그것을 우리는 또다시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때 묻지 않은 곳,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곳, 인간의 권력 밖에, 인간의 탐욕 밖에 자리를 오시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의 탐욕과 권력 아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은총이에요. 뭐가 잘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더러운 우리 뱃속에.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하고 명예욕에 가득하고 교만함에 가득한 인간의 뱃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이 왜 들어와야 합니까? 사랑하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러운 곳에서 와서 내가 빛이 돼주고 너희들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침대로, 황금 침대로 오지 않고 구유로 왔어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 밖에. 주를 예배하는 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주를 준비했어요. 예수께서도 주로 무엇했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잠깐씩 나오셨어요. 많은 물이 달려올 때마다 제자들에게 배를 대라, 강 건너로 가자, 바다 건너, 호수 건너로 가자, 산으로 가버리시고, 너희들을 구원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그냥 섞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산마루의 공동체를 왜 세우죠? 그곳에 내가 더러운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도해 보니까 내 더러움을 보겠더라고. 더 세상 안에서는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내가 냄새 나는 줄 모르고 젖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벗어나고 직장에서도 벗어나고 구유로 나가세요. 나를 다시 구유에 탄생시키라고요.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를 본받으세요. 구유로 오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 습관처럼 산에 오르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일생 모시고 사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표적, 구원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 아버지가 저 낮고 천한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니까 그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그 동네에서 아랫 동네를 보면서 저것들 언제까지 저질하고 살 건가? 날이면 날마다 사람 잡자고 남을 죽이자고 일생을 살아가고, 저러다 꺼져버리는데도 꺼져버린 줄 모르고, 그래서 윗동네에서 보다 못해 친히 만물을 지으신 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죠. 낮은 데까지 내려가시겠다니까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늘에서 영광으로 드리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평화가 있지 않아요. 성탄절이라고 아무에게나 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주를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탄의 캐롤이 울리니까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맞붙어 있다가 참호에서 나와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캐롤을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들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목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르는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평범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히 여기며 밤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내 가문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룩한 세상의 성공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성경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세요. 이 성탄은 진정으로 은혜의 사건이요, 또한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의 이 교회에 비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할 교회를 이 땅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정말 제발 이 한반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피조물이 또한 은혜로 지어진 우리의 목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여금 하늘 아래의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하시며,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성탄에 참으로 우리가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시오, 내 인생의 주요,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우리들이 다시금 그 사랑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또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그 평범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